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인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그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우여곡절 끝에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계속 번성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이 돼서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출애굽이죠. 우리 출애굽기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했던 애굽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돌변해서 애굽의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기억하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뒤에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다시 바닷물이 흐름으로 그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 가운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죠. 사막 길을 3일 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힘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지쳤을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에 도착을 했더니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달려가서 먹었는데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로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힘든 그 목을 축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부터 이 마라까지가 3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6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해에서 마라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에까지 오는데 3일이 걸린 것이죠. 그러면 33마일을 사흘 만에 걸었으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바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는 마지막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가 끝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마라 하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때가 더 나았다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원수가 아니고 내 친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 하다가도 어찌어찌해서 좀 풀리나 했는데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까요? 지금으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제 집사님 죽으신다고 곧 죽을 거라고 유언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빨리 유언장 쓰시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미쳤나? 나이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망이 든 건가? 설사 죽게 됐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실 겁니다 해야지 죽는다고 유언장을 쓰라고 말해?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거짓말하고 늘 항상 딴짓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흘려들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숨 걸고 증거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니까 유언장 쓰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마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라에 있다고, 너무 쓰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사람의 생각으로 또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려면 이거 뭐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뭐 큰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자식을 안 주시니까 저희 집에 지금 기르는 이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 저놈을 보니까 아주 뭐 믿음도 좋고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 상속자로 세워서 그러면 제 엘리에셀이 이제 내 아들이 되고 그 엘리에셀이 낳은 자손들이 번창하면 큰 민족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는 또 강간무소식인 겁니다. 결국 창세기 16장에 와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니까 이러면 되겠지. 사례도 동의하고 사례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이를 더 이상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나는 끝인 것 같으니까 당신 차라리 저 젊은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건 당신 씨니까 괜찮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그냥 그러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어찌됐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죠. 13년 후에 17장에 와서 다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네 후손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99세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기뻐서 웃은 웃음이 아니죠. 또 어이가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웃은 겁니다. 저 같아도 웃었을 것 같아요. 웃음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 나이는 이제 100살이 다 됐고 사라도 90세나 됐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이없죠.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마라입니다. 끝인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림입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나절 만에.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제는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마라였지만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엘림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아직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풍전도가인데 언제 적의 침략을 받아서 없어질지 모르는 나라인데 하나님 저마저 죽게 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도 낫게 해주시고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적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나라도
보호해 주시겠고 그 징표로 그래서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의 생각대로 해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이죠. 참 기쁨의 웃음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는 어이없어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참 기쁨,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셉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하나님 앞에 엘림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마라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엘림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마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엘림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림에 계시는 분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가 잘난 것이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마라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엘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땅끝 같은 지평선 너머에 엘림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엘림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라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엘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죽고 끝나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라는
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도 없지만 정말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 줄 아는데 엘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엘림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때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기시길 바라고 그러할 때 분명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에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분명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넉넉히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엘림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지금은 참 많이 힘들고 눈물이지만 아픔이지만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엘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엘림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엘림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라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 엘림에 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